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눌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태국 선교로 일정으로 인해서 딱 한 주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뵀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지난주 주일 예배를 태국에서 드리면서 교회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 얼굴도 생각나고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름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주 동안 함께했던 태국의 아이들 생각나면서 그 아이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다녀왔었던 태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3,500km 직선거리로 떨어진 먼 나라입니다. 큰 중국 대륙을 남쪽 방향으로 다 가로질러야지만 나오는 그러한 나라이죠. 여행으로 태국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다녀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 태국 땅을 복음 전하러 다녀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또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닐 수 없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성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저희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여행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 그곳에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라고 써있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노예죠.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자 노예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는데 돈은 누가 받아요? 노예니까 그 여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유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노예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이 너희들에게 오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칭찬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귀신 들린 여종 노예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태국 사람 한 명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목사예요, 목사, 이 사람 복음 전하러 왔어요 라고 막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아마 이 여종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참고 참던 바울이 그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여종 안에 있었던,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이 여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자유함을 누렸죠.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 여종을 통해서 벌고 있었던 돈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을 못마땅해 여기고 화가 나서 이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다가 관리들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도시를 어지럽힌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나의 사업을 방해한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선교팀은 태국에서 가는 곳마다 참 환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미 사역하고 계신 곳들을 저희가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참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끔씩 이와 같이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힘없는 여자 노예,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용해서,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불공평해 보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속이고 더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기 맞는 사람들, 거짓으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속임당하고 뺏김당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여전히 출신, 성별, 환경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삶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함께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이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행복을 느낄 때 같이 웃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함께 울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임 목자님들을 임명하네요. 신임 목자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목원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롭게 개편되어지는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일즈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이 목장교회가 가져야 할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5개 손가락으로 설명하거든요. 보통은 엄지손가락부터 설명하지만 제가 오늘 새끼손가락부터 설명을 해본다면, 이 새끼손가락은 그 목장교회가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장은 새 가족이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곳, 그 새 가족을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그 목장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는 신앙의 모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손가락은, 4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이곳에 약속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책임이 있어야 된다. 목자나 또는 누군가 한 명의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목장교회라는 겁니다. 가장 길은 손가락은 리더십 손가락이죠. 목장 안에 있는 리더십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장 안에 그 리더십의 비전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리더십이 이어지며 목장교회의 비전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 오늘처럼 신임 목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목장교회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손가락, 2번째 손가락은 목장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이지요. 목장 안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VIP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건지 구체적인 활동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 공동체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함께 울어주는 곳, 함께 웃어주는 곳,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목장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이 함께 웃는 목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는 목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더 큰 벌이 되어질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일 해가 뜨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낮에 매를 맞아가지고요, 온몸이 고통스러운 그 밤이에요. 잠을 자고 싶지 않아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맞은 곳이 아리고 쓰라리고 아파서 잠을 잘래야 잠이 오지 않는 그 한밤중에입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가 어떤 한밤중에입니까? 내일 해가 뜨면 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일이 어떻게 더 큰 일이 되어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걱정과 염려의 밤입니다. 아프고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그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아픔 중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돼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나의 삶의 하루하루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나요? 26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흔들리자 옥터가 움직였고 감옥문이 다 열려졌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것이 다 벗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움직였다, 열렸다, 벗겨졌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뜻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이 단어들이 능동태가 아니라 모두 다 수동태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움직였다가 아니라 움직여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열렸다가 아니라 열어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벗겼다가 아니라 벗겨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움직여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죠.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벗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들어 주십니다. 움직여 주십니다. 그 견고할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막힌 것 같은 것들이, 꼬인 것 같은 것들이 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수마 이름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그런 밤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벗겨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었던 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흔들어 움직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열어주시고 계셨습니다. 벗겨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갔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3일 정도를 치앙라이에 있는 뉴비전 고아원이라는 뉴비전 고아원, 뉴비전 학교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3일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을 세운 원장님은 아짠 라완이라는 태국인 여성입니다. 아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높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을 뜻하게 말하기도 하고 원장님이란 뜻도 되고 목사님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완 원장님이신 거죠. 우리말로 하면. 뉴비전 고아원의 라완 원장님은 약 30여 년 전에 이 태국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이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가운데 이렇게 남색 옷을 입고 계신 여성분이 라완 원장님이십니다. 라완 원장님은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부유한 집안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암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암을 치료하고자 많은 병원을 찾아갔고 용하다는 곳을 모두 다 찾아가고 또 태국은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이기에 많은 절과 능력이 있다는 많은 스님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 암을 치료받지 못하고 낭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기독교인 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라완 원장님이 젊은 시절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시간을 많은 곳을 다니며 그 병을 고치고자 노력하지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질 시간쯤 되었을 때 마치 성경 속 12혈육 중의 여인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나서야 그 친구 동료 교사가 얘기했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병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라완의 암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완 원장이 이 병을 낫고 나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원장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무슨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병이 낫느냐,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니까 나은 것이지 나을 때가 되었다,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가서 불공을 드렸던 그 절과 스님들의 유명함 때문에 나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 라완 원장의 새로운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과 라완 원장은 가슴 아픈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고아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그 아이들과 그 고아원의 시작을 그 삶 가운데서 30년 전에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5명의 아이들을 집에서 기르면서 시작했던 작은 고아원이 점점 소문을 듣고 1명, 2명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을 집에서만 키울 수 없기에 근처에 있는 이제는 나이가 들면 학교로 이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90%가 불교 국가입니다. 모든 학교들도 불교의 종교적인 정신 안에 세워져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불교 행사에 자꾸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고아원의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고 자꾸 불교 행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라완 원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보내며 더 이상 불교 행사에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모두 다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학업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나와 원장님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우리와 같은 교단인 순천에 있는 금당 남북교회에 선생님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한 장로님이 이 치앙라이에 있는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한 10년 정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치앙라이를 방문하고 다시 치앙마이로 복귀하던 중에 지나가던 길에서 예정이 없었는데 현지 태국인 목사님이 이 길가에 한 태국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작은 고아원이 있는데 한번 들렸다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국인 장로님이 그 고아원을 가게 되고 이 라완 원장님의 삶과 이 고아원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이 있어서 이 장로님이 교사로 평생 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고아원에 학교를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이 고아원 학교로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을 청빙하고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이때부터 이 장로님 부부가 한국에 가지 않고 태국에서 살면서 이 고아원 학교를 같이 원장님과 함께 운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던 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이 태국에서 암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태국에 있는 고아원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시게 됩니다. 권사님 또한 아내의 병간을 하는 도중에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게 되셨고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그전처럼 태국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장로님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장준우 선교사님에게 장로님이 연락을 하여 네가 혹시 그 고아원과 학교를 돌아볼 수 없겠느냐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 선교지가 우리 교회랑도 연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이 아내의 병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될 즈음에 이 고아원과 이 학교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건물에서 고아원과 학교가 동시에 운영되다 보니까 태국 정부에서 운영에 관한 문제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연히 고아원은 태국 보건복지부의 관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학교는 교육부 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 건물 안에 두 가지 시설이 다 같이 있는 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비전 고아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전혀 모르는 태국에 30년 동안 와서 생수 사업을 하던 스위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부부입니다. 30년 동안 태국 땅에 와서 생수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모국인 스위스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와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태국 땅에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는 것도 전혀 없었기에 그냥 인터넷에 태국이라는 단어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태국 안에 복지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비전 고아원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부부가 방콕에서 바로 그날로 비행기를 타고 뉴비전 고아원에 오게 되고 지금 이 학교와 이 고아원이 한 건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그 태국 땅에서 벌었던 수입을 이 고아원에 봉헌해서 이 고아원 숙소시설을 별도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갔을 때는 고아원 숙소시설과 학교시설이 분리되어져서 적법한 시설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뉴비전 고아원에는 2살부터 18살까지 604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아닙니다. 저 학생들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담아내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가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곳에 와서 오랫동안 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도 저곳이고 학교도 저곳입니다. 뜨거운 태국 땅 아래 어디 걸어서 나갈 곳도 없는 시골입니다. 선교사님과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저곳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와서 17살이 되도록 고아원과 학교 그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극빈자 자녀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미얀마 내전으로 인하여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이 고아원으로 미얀마의 난민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국말도 할 수 없고 영어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라완 원장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삶을 움직여서 복음에 헌신된 삶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고아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닫히고 묶여 있었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뉴비전 고아원 학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벗겨주신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이유로 매를 맞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유로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벗겨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환난이 있는 삶의 자리이지만 환난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도 있는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완 원장님은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었지만 600명의 아이들을, 수많은 동역자들을 가족되게 해주셨습니다. 뉴비전의 아이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학교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아원이 학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복지법안이고 학교이지만 90%가 넘는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 고아원과 학교는 기초적인 법적 후원에 그 어떠한 후원도 잘 오지 않습니다. 태국 불교의 도움을 받으면 더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태국 불교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그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곳에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밤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피아노 하나 없습니다. 낡은 기타 하나, 먼지가 뿌옇게 쌓인 드럼 하나 칩니다. 드럼을 치는데 드럼체가 없어서 대나무를 잘라다가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예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울과 실라들이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불교의 나라, 우상의 나라 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뉴비전 고아원과 그 학교를 위해 이제 한국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태국에서는 도울 사람 없기에 이제 믿는 한국교회를 그곳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한수망 이름교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한수망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받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오히려 삶을 흔들어 새롭게 만드시는 지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고통받고 낭망하여 사회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안에서 자유하라. 그러함에도 기뻐하라. 그러함에도 소망을 가지라.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벗겨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밤중에 그 밤에 그 고통 가운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고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오늘 하루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 움직여지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고 벗겨지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준 소중한 라완 원장님과 그분의 삶과 그 고아원과 그곳에서 수고하고 그 삶을 여전히 바치고 있는 선생님들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